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살기 좋게 편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평안치 않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즐길 것 오락거리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잊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실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 살 지혜와 용단을 주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대에 가 있는 이들, 치료 중인 이들, 객지에 나가 사는 이들, 하늘 평안을 주옵소서. 특별히 통신 매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힘찬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너무 그렇지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찬양대 또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권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종순 권사님과 조주옥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조주옥 권사님 거기 빈소에 갔더니 가족들이 유언서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시신을 기증하셨더라고요. 여기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서 당신의 몸이 사용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권사님 아주 믿음 좋으시고 그런 할머니가 유언장을 16년 전에 써놓으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생각을 하시고 쓰신 거죠.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인생이 시신을 기증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요건 아니지.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그거 아셨어요. 아시고 그런데 16년 전에 이렇게 써놓으셨다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태지 씨가 외국에 좀 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올 때 이제 막 인터뷰도 하고 뭐 공항에 나온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때 어떤 여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 아래 서태지 씨와 같이 사는 것만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지금 같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제가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 우리 옆에 분을 서태지를 만난 것처럼 막 정말 막 너무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런 것처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태도를 봐서는 서태지 사촌을 만난 것 같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 초청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국 사람 참 빨리 걷는다. 굉장히 빨리 걷더래요. 한국에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모잠비크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살지 못할까 반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자기들도 빨리 걸을 거고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셨어요. 지금 그런데 빨리 걸으시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쁘게 삽니다. 빨리빨리 하고 서두르지요. 학생들은 배우느라 여유가 없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주부는 주부대로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왜 바쁘게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율법책의 글자를 베끼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바빴고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종교 생활에 바빴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아부하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고 바빴고 셀로 땅 열심당원들은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목적, 다른 방법, 다른 삶의 태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빴던 그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는지요, 하나님을 소개했는지요, 아니면 예수 냄새를 풍겼는지요. 집에 들어가서 빵 있지? 어떻게 알았어? 냄새 맡았지. 생선 구웠어? 어떻게 알았어? 냄새 맡았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예수의 냄새가 났느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곧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들을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동시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제외시켜버릴 수도 없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 전체가 담고 있는 소망의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끝부분에 복음 전파와 관련된 예수님의 명령 혹은 그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복음서마다 공통적인 결론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몇몇 사람만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그랬어.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나 마지 못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더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나 마지 못해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도 그러면 아유, 쉽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도가 그거 쉽지 않아. 아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도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영접한 예수님,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냥 와서 예수님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나보고 들어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죠. 더 자세한 이야기 할 것은 사실 없어요. 와서 보라고 하면 됩니다. 교회 와서 보고 설교 들어보고 예배 드려 보고 만나보고 그러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이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동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악의를 가지고 덤벼들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하고 논쟁해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서울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 제가 전철을 타고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요. 내 앞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갖고 미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얘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을 다녀왔나 봐. 한 열흘 다녀온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서 나도 이렇게 들었어요. 또 아줌마들도 크게 떠드시더만.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데 아니야. 그분이 얘기하는 미국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닌데. 근데 또 그 옆에는 그런데 아주 뭐 그냥 미국을 당신이 쥐었다 놨다 해. 그 제가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잘못 말했다는 의도 터질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무익한 변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익한 변론을 할 필요 없어. 그죠? 예수 믿고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고 설교 듣고 교회 나오고 하늘 소망을 가지시라고 그냥 권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드려. 예수 믿어봐. 교회 와봐. 빌립처럼 와봐. 수가성의 여인처럼 와서 봐요. 그겁니다. 천국은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천국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잔치 비유라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라. 강제로 권해서라도 끌어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는 겁니다. 천국을 채우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의무가 전도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일부 단체에서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을 상을 주는데요. 주는 것도 이상하고 받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전도는요 의무이기 때문에 상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목에 힘줄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지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야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야망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꾸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십니까? 벌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비전입니다. 직장 생활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겠습니다. 비전입니다. 공부하십니까? 배워서 뭐 하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겠습니다. 비전입니다. 그런데 30세 때 밥 잘 먹다 살고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때 되면 가는 거지. 그 비전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이 작아져요. 다시 기독교 성도들은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와보라 하고 설교 들어보라고 성경 읽어보라고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참여해보라고 권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좁아갖고 그냥 뭐 2층에다가 화면 놓고 하는데 뭘 자꾸 오라 그럴까? 차 댈 데도 없는데 뭘 자꾸 오라 그럴까? 여러분, 차 댈 곳이 없어서 못 가면요 천국 못 가. 성경 66권 1189장 어디에도 천국에 주차장 있다는 말이 없어. 인천에 냉면 잘하는 집이 있대요. 문제는 차 댈 곳이 없대요. 그런데요, 냉면을 좋아하는 분과 안 좋아하는 분 차이는요, 차 댈 곳도 없는데 뭐로 가냐? 그런 사람 냉면 안 좋아하는 거야.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 차 댈 곳이 없어도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아, 이따 예배 마치고 어느 집인지 물어야지. 그런 분 냉면 좋아하는 거야. 차 댈 곳 없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안 가요? 우리의 주차 불편한 거, 식사할 정서가 없는 거, 이것들이 전도할 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전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많이 모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싫어요? 많이 모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하라 그러면 아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작년 11월 30일 기준 86만 9,109명이 부천에 산대. 아니 9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부천에 있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
다른 도시에서 부천시로 이사 오는 사람이 12만 5,460명이래. 이거는 2016년 기준이야. 부천시 홈페이지에 이게 잘 안 돼 있나 봐요. 전도하자는 만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에게 입으로 말을 미처 못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인천에 가면 어시장이 있어요. 연안부두에. 가보셨나요? 별게 다 있어요. 이야, 그냥 구경 가도 재밌어요. 별게 다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 고기 파는 아줌마들 전도 잘해요. 보고 가세요, 뭐 굉장해요. 그 예수님만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근데 거기 어시장에 가갖고 아유 살 게 없어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살 게 왜 없어? 그렇게 많은데 마음이 없고 돈이 없는 거지. 고기가 많으면 낚시꾼들은 좋아하지요. 어시장에 고기가 종류별로 많으면 고기 생선 사러 간 사람은 좋은 거잖아요. 문제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기독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2차 대전 책임 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히틀러를 비방하지 않고 독일 교회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히틀러를 비난해야지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 되냐 이렇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7번 동일한 꿈을 꾸었다. 7번을 똑같은 꿈을 꾸셨대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냄새를 풍기시는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성경 읽으라고 권해보셨는지요? 가끔 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과 좋지 못한 평가를 접하게 됩니다. 기둥교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과 평가를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비판과 그 비난, 그 평가, 그 좋지 않은 여론 조성이 내 가족과 이웃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까? 힘이 돼요? 제가 공부하고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맨 끝부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피상적이고 무가치한 주장이나 편향적인 비방에 앞서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기독교의 풍성한 사랑의 증거가 타격받고 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비난하고 서로 평가하고 이러는 것들이 기독교의 사랑의 증거가 타격받고 있다는 글입니다. 학위를 받고 그 후에 제 논문 지도를 했던, 심사를 하셨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네 논문 중에서 정말 중간중간 지적할 게 많았는데 논문 심사할 때도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논문 맨 뒤에 그 써놓은 그 한 줄의 글이 내 입을 다물게 했다는 거예요. 다행이지. 그 이가 씹었으면 어떻게 제가 졸업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셨습니까? 아니면 헐뜯고 비방하고 평가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까? 그 비방과 그 비난이, 그 평가가, 그 수군거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이 모이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반드시 전심으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예배 드리라고, 설교 들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쓰임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셨으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 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